2022년 7월 24일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들에 절하고 있는 불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세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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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가서는 안 될 것을 하기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도 했으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추한 생각을 하며 부정한 행실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모습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가 너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에 수고했으며 이 시간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자리를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지 못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350장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것은 열기 아니오 우리들의 삶을 것은 육체 아니오 이것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 것이니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유가 무엇을까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로 우리들의 대자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할 병역함께 힘써 싸워서 그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인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영찬 안수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용서해 주는 주님,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주님 고백합니다. 육신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원망했던 일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냈던 일들, 경건된 생활은 그저 오히려 방탕하고 나태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진실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문을 활짝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 풍성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주실 때까지 도와주시고 바꿔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이다. 주님을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셔서 저희를 궁핍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는 육신을 누리어두고 제멋대로 생활하고 이웃의 것을 남기며 먹을 것 이럴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의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망각하였나이다. 주께서 저희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셔서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을 위해 강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힘입고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생명 말씀 전하기 위해 당연히 서우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빌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아직 발길을 닿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 받으시옵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동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안 하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안 하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안 하고 없어
모든 것이 은혜의 것으로. 할렐루야.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그 신명과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게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게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부름을 통해서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면 감사. 주의 옆에 계시네. 향기로운 동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랑하는
못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기도 감사 중량도 달윤의 감사 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영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것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을 흘리는 술도 감사 저녁에 아침 감사 우여곡 하나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할렐루야 모든 것 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받아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좀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차고 넘치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물질로 인해서 범죄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노래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선교의 헌금을 바칩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니다. 사랑하는 어음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한만유엘의 축복이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가정에서 예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음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음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어린이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텐데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최영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 세계의 이 더러운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큰 용, 그리고 에펜, 그리고 그의 절자인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육체적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마귀
그리고 사탄 그리고 귀신들을 대항하는데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뱀 그리고 큰 용, 사단과 그리고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있다라고 말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영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 근데 성경에서 귀신에 대해서 말할 때 보게 되어지면 항상 더러운 귀신 그리고 악한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은 어떤 존재이냐면 배설하는 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설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똥이다. 귀신은 뭐예요? 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영 중에도 똥인 영, 더러운 영 중에서도 아주 완전히 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두목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똥집 주입니다. 바알세불은 왜? 똥집 주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똥을 넘어서 똥집 주인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똥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농촌 생활을 좀 했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한쪽에 인분을 모아 놓는 데가 있었는데 똥 썩히는 것을 필요로 쓰면 그렇게 식물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인분을 썩혀서 비료로 썼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집집마다 똥을 가져다가 거기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똥 윗부분이 부덕부덕 마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르게 되면 땅색이나 또 그 똥이 마른 그 색이나 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다 찬 곳은 땅인지 아니면 똥 구더기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를 걸어가다가 거기에 발을 잘못 헛디디는 날에는 그 똥 구더기 속에 풍덩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똥이 얼마나 더럽고 무섭냐 하면 똥똥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고요. 똥똥이 오르면 사람이 죽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온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누렇게 떠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귀신의 이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파리 생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까지 같이 만들어내나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똥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파리가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게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신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정말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옛날 변소가 수세식 변소에 온전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명기 2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 바깥으로의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곳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뚫어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배설물이 깨끗이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해서 저희들은 배설물 즉 변부터 깨끗이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이 누워놓은 똥을 말했다 할지라도 오늘날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려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우리는 귀신이 정신병자 애들에게만 들리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다 건너편 바로사 지역 사람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그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설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8절 말씀 속에 보면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간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더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와라 그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간 정신병자 이야기는 있지만 그 외의 귀신을 말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상적으로 인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무력하다면 왜 이렇게 무력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악신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악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로 사람의 육체를 억압한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의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육체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육체를 파고 들어가서 각종 더러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귀신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귀신에 눌리면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더 이상 나 못 살겠다. 이제는 죽어버리면 죽겠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한강물에 뛰어내릴까? 어떡할까? 이런 모든 것들은, 생각들은 모두가 귀신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귀신이 죽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고는 실제로 자살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가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자기에게 귀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야, 뛰어내려. 야, 꽃밭이잖아. 응? 야, 아래는 꽃밭이야. 예쁜 꽃밭이야. 그래서 꽃밭인 줄 알고 어떻게 이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은 그 순서가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에게 나쁜 생각, 지저분한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이 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정말 살만 안 난다. 정말 살만 안 난다.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가는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귀신을 즉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요즘 되는 게 어쩐지 하나도 없어. 이젠 정말 망하려고 그러는가 봐. 물리치지 않고 그 나쁜 생각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생각을 스스로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각에 스스로 붙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온 후에 그 생각에 집착이 되면 곧 침울해져 가지고 자포자기하게 되어집니다. 자포자기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귀신이 준 생각에 완전 억압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어버리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삶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의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 혼돈스러운 생각, 복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그럴수록 생각을 좀 심플하게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귀신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복잡한 생각을 주는 너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에게서 나가라. 우리는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는 건데 복잡한 생각을 줘가지고 별 생각을 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난 것 같아. 아휴, 남편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지? 혹시 교통사고 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교통사고가 정말 난 것 같아지거든. 아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이번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죽지도 않고 다치기만 하면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모르겠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생각대로 진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오셨을 테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셔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귀신이 인간에게 하는 짓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귀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더러운 성적 욕구들이 생겨서 그 사람이 반드시 타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특히 누구를 더 타겟으로 삼느냐면 사역자들을 더욱더 타겟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저거 하나 때려잡으면 많은 영혼을 때려잡을 수 있을 테니까 사역자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저를 타락시키고 또한 여러분들 성적으로도 타락시킵니다. 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인 욕구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건전한 성적 욕구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귀신들이 주는 것입니다. 도적질도 귀신이 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없어서 도적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도적질하는 사람 같은 사람 붙잡아라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랬다. 귀신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도 귀신이 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불신앙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 왜 예수 믿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불신앙도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불신앙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은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회방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아까 그 마가복음의 말씀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으로 보내지 말고 거기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지 않습니까? 귀신은 재산을 회방하기도 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쉬지를 않습니다. 정말 돌아다니면서 쉬지를 않습니다. 아주 죽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신은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다니고 쉬지 않고 자기가 사로잡아야 될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는 사람처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들어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청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서 가보니까 그 집이 수리되어져 있고 잘 정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비참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사정보다 나중 사정이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귀신이 사람의 육체를 자기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의롭지 못한 심령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짓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귀신은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따라 붙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못한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해보는 것, 그것도 따라가는 것, 우리 영혼에 매우 위험한 일이고 우리 삶에 정말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데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주 귀신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이 있으니까 항상 무슨 그래서는 안 돼. 항상 그죠? 너무 그러지 마. 너무 극성스럽게 믿지 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사람은 귀신의 처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귀신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 귀신도 들어가는 판인데 10마리쯤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힌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전에 똥을 묻힌다는 얘기입니까? 샤워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만약 샤워를 안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들 물이 없어서 샤워도 자주 못하니까 매일 성전을 더럽힌가?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똥을 묻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이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꽉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의 소유,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도 아주 꼭 움켜잡고 놓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붙잡고 밀접한 표지를 나누는 것, 성경은 이것 상태를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리면 귀신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꼬부라졌으면 그도 역시 꼬부라질 것이고, 귀신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 눈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그도 역시 말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들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귀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저로 하여금 쫓겨나는 그런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하면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더러운 귀신, 이 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 위의 것과 땅 아래의 것들이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더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천사도 복종하고 땅 위에 모든 피조물도 복종하고 땅 아래, 여러분들 오늘 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 그리고 이 귀신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더라, 복종하라, 굴복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모든 악한 귀신이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그것들은 다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버렸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어떻게 상처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버렸다. 이 말은 박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가 강하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우리가 포로를 잡으면, 그죠?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로들을 다 무겁게 꽂고 하겠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무장 해제된 상태, 그것이 바로 귀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오늘 우리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죠. 그렇죠? 그 존재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 모든 권세들이 다 굴복합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굴복해서 그들을 떠나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명령하면 여러분들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은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징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날마다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악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오직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